네, 거기 이제 한번 암송 구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게 에코를 뭐라 할게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 가게, 이 족보를 보면은 어떤 그 족보에서 그 가게에서는 계속 어떤 안 좋은 일이 반복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그 가문, 그런 이제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족보에 보통 이제 흐르는 그거를 저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야만이 내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내 후손들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어떤 그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있던 게 아버지에게 또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대대로 어떤 질병도 그러고 어떤 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이제 미국의 한 가정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명문가 가운데 하나가 존 F,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의 그 가문입니다. 이 가문을 명문가라고도 하지만 비운의 그런 가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거기서 나오고 상하의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의 그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는 양조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42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F 케네디의 형이 조세프 케네디인데, 이 조세프 케네디는 29세 비행기를 타고 추락해 가지고 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여동생인 캐슬리는 20도 8세 나이에 역시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46세라고 하는 또 젊은 나이에 달라스에서 괴한이 쓴 총탄에 맞아가지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이 동생인 로즈메리 케네디는 뇌 손상으로 정신지체가 있어가지고 보호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케네디의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틀 만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막내 동생인 테드 케네디는 역시 비행기를 탔다가 사고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미국의 상하 그 의원을 지내고 법무장관을 지냈고 미국의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그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유세를 하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케네디의 동생 가운데 에드워드 케네디도 역시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 여비서의 의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꿈을 펼치지 못하고 2009년에 뇌종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케네디의 그 동생인 데이비드 케네디는 1984년도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플로리다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동생 또 마이클 케네디, 콜로라도주에 있는 에스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죽게 되었고, 이 존 F 케네디의 아들인 존 F 주니어 케네디는 1997년 가족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가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케네디가의 가문을 보면은 아주 유력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단명하고 그리고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행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 가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케네디 가문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그 가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족보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끊어버려야 내 자신이 축복된 삶을 살고 내 후손도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거기 여러분이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은 족보에 흐르는 저주에는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이제 나오죠. 습관적인 어떤 죄가 계속 대물림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들인 이삭도 거짓말, 그 아들인 야곱도 거짓말, 또 그 아들들도 거짓말, 계속 이런 그 어떤 죄가 반복적으로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 이건 제가 하나의 거짓말을 들었지만 또 어떤 포악한 죄, 음란한 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게 뭐냐면 족보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하나예요. 질병, 여러분 어떻게 병원에 가면 요즘은 그런 걸 물어봅니다. 가족의 그 어떤 병력을 조사를 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위가 안 좋아하고 갔어요. 그러면 당신의 가족 가운데 위가 안 좋은 사람 없냐, 또 형제들은 어떠냐, 이런 걸 다 조사하죠.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그 조상들이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후손들이 계속 위가 거의 안 좋아요. 그리고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의 또 간이 안 좋고,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은 계속 기관지가 안 좋고, 어디 그런 그 안 좋았던 것이 계속 그 가문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여러분 어때요? 병원에 가면 이 병력을 조사를,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요. 그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또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족보에 이런 저주에는 안 좋은 성품이나 기질 같은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막 그 할아버지나 또는 누구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난폭하고 아주 이렇게 화를 잘 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대물림됩니다. 이런 게 뭐냐면 족보에 흐르는 저주예요. 또 이제 알코올 중독, 전에 그 조상들이 막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럽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역시 아들도 또 손주도 이런 경우 많고, 도박을 그 조상들이 해서 집안에 가산을 탕진한 걸 보고 나는 절대 도박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계속해서 이런 지금 뭐 화투만 가지고 도박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면서 도박을 합니다. 경마장에 가서 또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대로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는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이 됩니다. 계속 경제적 사치와 허영과 이런 것 때문에 재물을 또 관리를 못 해가지고 계속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집들도 있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방탕한 생활, 어떤 그 생활을 안정되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이런 것들, 외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가만히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애가 이제 또 반복적으로 어떤 가게, 이 족보에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산정동의 어떤 그 집에 한 가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굉장히 이분들이 어눌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 딸들이 뭐냐면 전부 다 막내 한 명 빼고는 다 그런 또 어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그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그런데 나중에 불이 나가지고 가족이 다 불에 그 막내만 놔두고 다 타 죽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건강하고 조상이 그런 거 없어도 어쩌다 한 사람씩 그런 게 나올 수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대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족보에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음란, 우리가 다윗의 그 족보도 보면 유다 지파인데, 유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그런 짓을 했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 보면 다윗도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했고, 또 그 아들들도 막 서로 배다른 그런 자기 여동생을 범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이제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계속 그 족보에 보면 이런 음란의 그런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집은 가정이 자주 깨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혼했는데 아들도 이혼하고 막 자꾸 이런 어떤 안정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계속 이런 한 명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다 막 파혼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족보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어요. 또 잦은 어떤 사고, 계속 어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케네디 가문처럼, 아니면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 우리 권사님 오늘 아마 오셨을 거예요.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작은 집이죠.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임신하면 계속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한테 이제 데리고 왔어요. 기도했더니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집이 우상 숭배를 해서 3, 4대 저주를 받는다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 족보의 저주가 흘러가지고 아이를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야 족보에 흐른 저주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유산이 안 되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또 어떤 집에는 일찍 사람들이 막 죽어요. 자살을 한다든가 사고로 죽는다든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희 집에는 남자들이 다 일찍 죽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도 족보에 흐르는 저주예요. 남자들이 다 빨리 죽고,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집이 그랬죠. 남편도 일찍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들만 셋 남은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족보에 흐르는 저주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한 번 그냥 두 번 일어나는 것은 이건 가문의 어떤 족보의 저주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 대를 흘러가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가계의 족보에 그런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끊지 않으면 어때요? 나에게도 그것이 나타나고 내 자녀들 후손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 족보에 흐르는 저주의 원인이 뭐냐?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걸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육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와 소생과 그리고 내 그 가축과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계속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 속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3, 4대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전에는 불교, 유교의 그런 문화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조상들이 대대로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제사 지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짓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족보의 가계에 이거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여러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버려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 여러분이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그런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족보의 저주의 원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라 했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크게 이제 몇 가지를 나누면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은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막 교인들끼리 그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이게 교회가 쪼개지고 막 어려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목사님 쫓아내려고 교회 편갈라갖고 이렇게 싸우면은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교회를 옮기면 돼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뭐 300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분이 남태평양이 어디 거기 그 섬나라들 있죠. 거기를 이제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강단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이? 큰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그 큰 나무를 어떤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막 찍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근데 그 나무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환상이 뭡니까? 주님하고 물어봤더니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큰 나무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장로들이 이 담임 목사를 지금 죽이려고 도끼질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찬양이 끝나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그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금방 강단에 앉아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큰 나무가 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사람들이 찍어서 그 나무에서 막 피가 철철 흘러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교회 장로들이 담임 목사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기를 장로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고 해라니까는 장로님들이 어때요?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회가 그래가지고 그날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강사로 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담임 목사님을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금식하면서 이번 부흥회에 오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말씀해가지고 그날 그 교회가 뒤집어지고 교회가 다시 이제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그런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 뭐냐면은 분열시킨다든가 교회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아요. 주의 종을 쫓아내고 막 주의 종을 박해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를 옮겨요. 그러면 돼. 그런데 막 그런 무리한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서도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분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족보에 저주가 흐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막 모함을 하거나 헐뜯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손도 저주를 받게 돼요.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유명한, 다윗 밑에 그런 군사령관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좀 자기 어떤 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그런 장군들이 있으면요, 다 그 사람들을 이 요압이 뭐냐면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저주를 했는데 그 후손이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면 이런 일이 생겨요. 또 우리가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건 그 자손이 후손에게 저주를 받는 그런 일.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 아시죠? 방주를 지어가지고 지금부터 4300년 전 하나님 물로 세상 심판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잘 내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서 빨가벗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아들 함이 보고 이걸 아버지의 그런 어떤 흉을 보고 다니게 돼요. 이제 또 형제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돼?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걸 뒤로 들어가서 그걸 가려줬어요.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걸 알아가지고, 부모는 여러분 뭐예요? 축복권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권자이니까 그 아들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 형 에서를 축복하려니까 그걸 가서 축복권자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했었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축복한 대로 돼버렸어요. 야곱이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한데 12아들 축복한 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며 그대로 되었더라 나왔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축복권자예요. 주의 종이 축복권자인데, 부모님을,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불효하고 부모를 욕되게 한 자식은요, 함의 후손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부모님에게 불효한 자식이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륜의 법도라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때요?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부모님에게 대적하고 이런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축복을 못 받거나 그 후손들도 못 받아.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효하고 이러면은 저주가 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 DNA가, 이제 우리가 DNA를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전자 안에 이런 나쁜 것들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 나쁜 어떤 질병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때? 다 끊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집은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병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집안은 대대로 당뇨가 있어. 아니면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위가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기관지가 안 좋거나, 다 우리 집은 뭐 이렇게 약하다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면은 족보에 흐르고 있는 저주예요. 그거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 한번 보십시오. 족보에 흐르는 저주가 미치는 영향.
이게 첫 번째 족보에 흐르는 저주가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삶이 풀리질 않아요. 열심히 내가 살지만은 삶이 풀리지 않고 항상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난의 그런 것들이 그 집안에 족보에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은 다 물질이 새 나가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도, 이 자식들도 계속 그런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겪어. 그래서 삶이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저주가 있게 되면, 그리고 애쓰고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 그리고 저주가 반복되고 후손에게 그것이 대물림이 계속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를 나온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해. 이제 요거는 좀 제가 다시 이따 말씀해요. 그리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했느냐,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 3분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 16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런 어떤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박사장이 되고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왜 자기 민족이 지금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20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족보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걸 끊으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그 조상들의 저주, 잘못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요. 그래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느헤미야서 한번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네.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네,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주의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한다겠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내용. 다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족보에 흐르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물론이고 내 후손에게 그 저주가 미치지, 화가 미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못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레미야나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그리고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죄들을 자신들이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족보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불행과 고통을 끊고 후손에게 이런 저주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신약시대는 족보에 흐르는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는데 뭐를 위해서? 우리의 그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킬 때, 우상 숭배할 때, 또 주의 종 그리고 교회 이런 것을 이제 교회를 해방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런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이런 일, 또 우리가 이제 DNA 말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우리가 뭐를 했냐면 우리 족보에 저주가 흐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저주,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이랬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냐? 예수님이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족보에 흐르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족보에 저주가 흐르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계속 그 좋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계속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불행, 이런 저주,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알거니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대신해서 속함을 받은 거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족보에 이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를 흘렸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리고 이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자, 거기 시편 한번 118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좋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런 것을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여러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 근데 신약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족보에 이른 저주를 끊게 되면 그 족보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걷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릴 때 그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족보에 흐른 저주를 끊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족보에 흐르는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보혈을 흘려서 그 모든 것을 다 망령된 행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지고 끊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지만은 다 내가 족보 이룬 저주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족보에 이르는 모든 저주, 이 저주를 끊어버리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이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절대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편 79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죠. 지금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큰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가련한,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 이런 저주를 끊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잘못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회개하는데, 내가 지은 죄, 자, 내가 지은 자신의 죄와 그 다음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이 죄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내가 지은 우상숭배,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족보의 저주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어. 근데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있죠. 우리 조상들이 거의 다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돼요? 3, 4대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죄는 물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자신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 저주가 더 이상 후손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죄, 우상숭배죄,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율법을 범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조상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나의 죄와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 보십시오. 이제 왜 이게 지금 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여러분 모든 율법의 저주, 족보의 이런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와 내 그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자신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저주를 끊는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상의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이런 회개 기도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저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네, 저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럼 왜 저주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반복되고 저주가 흐르고 있는가? 그럼 보면은 자,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믿었어, 믿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이제 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집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해. 그리고 아니면은 부적이라든가 집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붙여놓고 이런 짓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집안에서 부적 붙여놓고 이런 뭔가 악한 것들이 틈타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끌어버리고 이런 것을 태워버리고 부적이 있으면 다 떼어서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족보 이런 저주가 완전하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자꾸 가난이 되풀이되고 경제 고통과 어려움이 되고 계속 무슨 사고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냐고. 그럼 여러분이 가서 한번 봐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 집에 이런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 집에 이런 뭐 구슬한다든가 점을 본다고 부적을 한다든가 이런 이 악한 것들이 계속 틈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이런 게 없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요 계속 그것이 완전히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 우상 숭배. 그러면 이제 이런 집안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집은 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또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막 부적 같은 거 집에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다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빨리 가족을 구원해야 돼. 가족을. 그래야 이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족보 이런 저주를 끊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받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 우리 조상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족보 이런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먼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게 뭐냐? 제일 먼저는 예수를 뭐냐면 영접하는 거,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족보 이런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모든 저주, 족보 이런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내 조상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족보 이런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전주의입니다. 전주의. 근데 이성계가 어떻게 돼요? 죄를 많이 지었죠. 사람 많이 죽이고. 근데 전주의가 보면은, 이 전주의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유교를 또 이제 국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숭상해가지고 제사 많이 지내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얼마나 이제 이 전주의 씨들이 보면은 그런 가문의 이 족보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씨 조선 500년 전주의 씨 그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그런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전주의 씨에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어디로? 예수님한테 접붙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돌감나무, 참감나무 나오는데, 내가 돌감나무였는데 돌감나무에서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참감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김혜김 씨, 여러분 미랑박 씨 이런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있으면 다 뭐예요? 그 족보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전주의 씨 필요 없고 예수이시든지 예수예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하시든지 하나님이시든지 뭐가 돼야지. 그래야 이게 전주의 씨 있으면 거기 어떻게 돼요? 다 거기 반역의 영, 위화도 여러분 거기 회군해가지고 고려를 망하게 하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 반역의 영이 흐르고 충신들을 죽이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그 전주의 씨 그 가문에 음란의 영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족보에 그 저주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이게 모든 게 끊어지지, 예수를 안 믿고는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내가 그리고 내 후손이 축복된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한번 기도 한번 먼저 하십시다. 같이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족보에 흐르는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나와 내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족보 이런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율법에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망령된 그 조상의 유전한 행실과 모든 족보에 이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걸 끊을 수 있다겠죠. 한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족보에 이르는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에 이르는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그랬잖아요. 시편 118편 여호와 이름으로 끊고 여호와 이름으로 끊고 여호와 이름으로 끊고, 신약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끊고 나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손 들고 나는 모든 족보 이른 저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족보 이른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없어요. 뭘 제가 보면요, 많은 분들이 막 그런 고민을 해요.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냐? 근데 이게 족보에 가게에 그런 어떤 저주가 그런 거, 이걸 끊어버려야 된대.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케네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그런 집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케네디 가문이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가 양조장,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알코올 중독해가지고 그 인생이 망쳐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 족보의 저주가 흘러서 이 가문이 이렇게 단명하고 사고사로 죽고 멀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도 어떻게 죽고, 그 제클린 케네디가 어떻게 선박왕 오나시스하고 재혼해가지고 또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족보에 흐르는 저주. 그리고 케네디는 그 미국이 성경을 다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이 가톨릭 신자인 이 케네디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됐다고.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끊고 나서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데, 모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돼요? 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다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그 아버지 나홀이 데라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하지, 자식도 없지,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복의 그릇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원래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옆에요. 그 유프라테스 강 옆에서도 어디냐면은 홍수가 나면은 다 그런 퇴적물이
밀려와가지고 쌓이는 가장 기름진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농사를 짓고 뭘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뭐랬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 왜? 여기에 살고 있으면 다 이 가족들 형제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장대케 하겠고 그리고 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래서 자식도 없고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고 계속 이런 족보 이런 저주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만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이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축복을 받는 축복의 그런 가문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아멘. 우리도 나부터라도 우리 조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도 나부터 이제는 완전히 이걸 끊어버리고 새로운 그런 가문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미국에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 이 두 가정을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불신자였던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신학대학의 초대 총장을 했던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가정을 어떤 사람이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맥스 죽스는 무신론자인데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걸 조사했을 때 560명의 자손이 났는데 310명이 거지로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150명이 범죄자, 7명은 살인자, 100명은 술주정뱅이, 그 다음에 여자들 가운데서 2분의 1이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19세기 미국 정부의 그 당시에 그 화폐로 해서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고 경건한 자매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던 그 사람 1390명의 자손을 추적해 봤는데 295명이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나왔어요. 65명이 교수, 3명의 상원 의원이 나오고 3명의 주지사, 30명의 판사, 100명의 변호사, 56명의 의사, 75명이 군대 고위 장교, 80명이 다양한 국가 공무원, 그 가운데서도 1명은 미국 부통령, 100명의 선교사와 목사, 작가가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좌우가 돼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가 내 죄를 다 담당해, 그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가서 내 죄값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 삶이 또한 결정이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족보에 흐르는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계속, 그러니까 불행과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그 족보에 계속해서 저주가 반복되고 후손에게 대물림되고 이러는 거야.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모든 족보에 이런 저주를 끊고 내가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쓰고 축복의 조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보 이런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끊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내가 나와 내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만복이 끊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래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반드시 다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 보면 왜 축복을 못 받냐? 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근데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축복을 못 받아. 오늘 우리가 새 가족이 이제 초청 주일이어서 주일날 낮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주일 밤에는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딱 공부가 이 가문에 흐르는 족보 이런 저주를 끊어라 이런 내용이 딱 오늘 하게 돼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자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은 다음에 죄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절대로 여러분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나와 내 후손이 족보 이런 저주를 끊어버려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